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송년 주일입니다. 이제 2024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빠르죠. 시간이 후딱, 진짜 1년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모도 성도들이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세기 천재화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인 시스티나 예배당,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가 있죠.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 작품입니다.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 천정화가 거의 완성될 쯤에 그의 작품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터치라고 하죠. 피니시 터치라고 하는 그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미켈란젤로의 조수들이 이 그림입니다. 한번 떼오세요.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는 거니까 이 미켈란젤로의 이제 시스티스 성당에 있는 천정화입니다. 그때 그 도와줬던 조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선생님, 이제 더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아니야. 내 눈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을 계속 꼼꼼히 보면서 터치하고 이제 더 이상 터치하지 않고 계속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터치를 안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시 조수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때 미켈란젤로가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끝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네. 내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보내며 마지막 주일을 드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다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주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사무엘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계속 해 나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배 때나 소그룹 때나 모임 때나 제가 늘 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했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었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이후에 주님 보시기엔 어떨까라고 고민하며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서서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이 물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진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년주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맞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노래하는 역사 서사시라고 하는 시편이 3개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8편,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시편 105편,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106편, 요 3가지를 이스라엘 역사적 서사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3개의 역사시 중에 78편과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하여 교훈하고 찬양하는 시편인데, 오늘 읽은 이 시편 106편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중간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편 106편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를 회고하는, 그 역사를 회고하는 참회의 시편입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편이 바로 시편 106편이에요.
우리가 2024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이 시편을 뒤집어 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역사의식이라는 것은요, 과거, 즉 우리가 지나왔던 삶과 그 시간을 되짚어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성찰하고 살펴보는 것이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 미래, 즉 우리 앞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06편은 좋은 역사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잘못된 역사, 나쁜 역사, 부정적인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다짐하는 시편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편 106편인데 그 시편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읽어볼까요? 1절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들의 그런 부정적인 잘못된 역사를 되짚어 보는 가운데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온갖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인자와 긍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셨음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 가운데 그런 실패의 역사,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요. 여러분, 그런 실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반복해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손길, 주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것. 우리가 비록 죄악의 길에 머물고 죄의 길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편 106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실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는 그런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딱 두 개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 106편에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제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도 저지를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우리 3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32절 시작. 네, 자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아멘.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에 대하여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보다 더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온유한 모세를 분노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건지 아세요? 한 사람의 불평과 원망이 퍼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뒤엎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무너뜨린 사건, 그게 바로 무리바 사건이에요. 솔직히 그 원망을 시작한 당사자야 그냥 자기 실컷 화풀이를 한 거죠. 속이 시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망을 함으로 말미암아 파급력은 어때요? 놀라워요.
그 사람의 원망으로 시작된 그 원망들이 쌓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중지하고 인도했던 그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무리바 사건은요,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 물이 없으면 어때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물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해요. 근데 불평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불평 끝나나요? 아니요. 퍼지는 거죠. 퍼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 생활을 하던 그곳 애굽 땅이 더 좋았다는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계시지 않는가 뭐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출애굽 14장인데 17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이거 아멘 못하겠네요. 아니 물이 없다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야, 하나님 계시긴 한 거 맞아? 아, 진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아? 아니, 그 이스라엘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애굽 땅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바다를 땅으로 건너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이시고 그런 모든 인도하셨던 그 광야길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늘 동행하셨는데 물 없다고 하나님 계시가 맞냐고 이러고 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뜨끔하지 않으세요?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지금 내가 좀 어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좀 어려워진다고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큰 손으로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왔던 민족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로서 하나님께 세워주셨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렸어. 그저 자기 발등에 떨어진 그 문제 하나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어서 불평한다라고 하면 이 물을 돈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물질로 한번 바꿔보세요. 광야에 절실한 게 물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 절실한 게 돈이죠. 돈인의 힘이 막강하죠. 물은 그 당시에 생존을 관련된 거고 지금도 돈이 우리의 생존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돈 없으면 우리 못 사니까 돈이 있으면 이제 좋죠. 다 좋아요. 근데 물질적인 그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익, 내 앞에 있는 작은 부족함, 그것에 시선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까지 따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불평은요 절대 나에게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불평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원망은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원망과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옆 사람에게 파급력을 끼칩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고요, 분노는 분노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까지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장면이죠. 그러게 여러분들 그 불평하는 거 이거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짜증내는 거 그렇게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짜증낸다가 그 짜증이 불평이 내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로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는 비법, 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봄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48절에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높이고 묵상하는 것, 그거 말고 답이 없어요. 2024년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십시오. 불평이 넘쳤습니까? 찬양이 넘쳤습니까? 짜증이 넘쳤나요? 기도가 넘쳤나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넘쳤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쳤나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결코 내가 귀한 모든 관계들은요, 내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그 감정 모두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2024년 마무리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기도 무섭네요.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묘하게 거역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거역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이나 뭐 한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저도 나름 이제 교회 사역 오래 하니까 여러 성도님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절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나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봐야 돼요. 입으로는 무슨 정의, 공의를 말하지만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교묘히 거역했다. 이 말은 뭘까요?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로는 찬양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강제로 낮추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낮추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하죠. 살아가면서 도움 준 사람에게 저 진짜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해준 게 있지만 그래도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해준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했지. 그렇지만 덕분이에요. 이런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조그만 거, 자기가 조금 이룬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교만이에요. 그게 진짜 교만이에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제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정말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법칙은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세요.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자기가 좀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뤘다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과 마음, 이런 것들이 인간의 타락의 길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2024년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다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하실 거예요, 저한테. 근데 진짜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말로만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성공도 하고 저런 성공도 하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묘하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 우리나라 정말 좋은 소식이 들어왔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진짜 깜짝 놀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다 아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그 한강 작가가 노벨 시상식을 하기 전에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강연 중에 제 마음에 새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40초짜리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볼까요?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도청 옆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가장 유명한 표현인 것 같아요.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들이 산자를 살린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올 한 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은 과거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는 절대 그저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는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한 결과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과거가 우리를 살린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려야 돼요.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음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삶을 보고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죽은 자들이 산자를 살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좋은 역사든 안 좋은 역사든 항상 있습니다. 반드시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역사의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돌이키사.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의 이스라엘 그 상황들을 보면 그들이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짓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나의 연약함,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을 바르게, 오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은요,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의 삶을 복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해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과거에서 살아갔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가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